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멘. 아침마다 새로우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두 절만 딱 읽어보면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주님의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진멸되지 않는다. 또 아침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의 은혜가 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두 절 말씀뿐만이 아니라 앞의 말씀들과 뒤의 말씀들을 보면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너무 상반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의 말씀과 뒤의 말씀이 서로 다른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거든요. 자신이 지금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18절까지를 한번 읽어볼 텐데요.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2절부터 18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를, 무엇 때문에 예레미야가 고난당하는 자는 나다라고 고백했는지 한번 자세히 주의하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절 먼저 읽겠습니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심이여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이 되세요? 저 사실 물 한 잔 먹느라고 아멘 못했는데 이거 사실은 아멘이 안 됩니다. 지금 앞에 화를 당한 자는 나로다,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라고 말하면서 예레미야가 계속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나를 꺾으셨다, 아니 아예 죽은 지 오랜 자 된 같이 하셨다. 내가 기도했지만 내 기도를 물리치셨다. 내 길을 막으셨다. 내 몸을 찢으셨다. 아예 나로 화살의 관역을 삼으셨다. 무섭지 않습니까? 화살로 내 머리를 맞추셨다. 내가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다. 재로 나를 덮으셨다.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하게 하셨다. 나의 힘과 소망을 끊어버리셨다.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거든요.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으면, 얼마나 좌절과 절망을 느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하셨을까요? 정말 큰 절망과 고난이 아니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 이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정말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거는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 없겠다라고 느껴질 정도예요. 정말 큰 고통, 이 시대에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예레미야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예레미야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이
어떤 일을 가지고 기도합시다라고 했는데 기도하는 시간에 딱 나와 보니까 나 혼자밖에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나 혼자 이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들까요?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나밖에 없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큰 좌절의 이유가 되겠습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통과 절망과 좌절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아예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 이스라엘을 넘겨버리십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온 땅이 황폐해졌어요.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서 모두가 초토화됐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망을 느꼈고, 또 하나는요, 이 바벨론에 멸망되기 전부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치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렇게 숱하게 외쳤지만 끝까지 듣지 않았던, 끝까지 돌아서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좌절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이 예레미야 심정이 느껴집니다. 아니, 좌절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자처럼 내가 되었다라고 고백할 정도니 이제 이스라엘 상태의 모습, 자기 자신의 심정의 상태를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인 22절과 23절 말씀 그 뒤는요, 완전히 또 다른 내용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24절부터 26절까지 세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앞에 읽었던 18절까지 읽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24절부터 6절까지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여러분, 앞과 뒤의 내용이 오늘 22절과 23절을 중심으로 완전히 다르지 않나요? 그 앞의 내용은요, 이미 좌절과 낙심과 이미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 뒤를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래요. 여기 기업이시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이 내가 살아갈 근거이며 소망입니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아니, 앞에서는 하나님 나를 치셨다, 나를 화살에 관역 삼으셨다, 죽은 지 오래된 자가 되게 하셨다, 아니 이런 고백을 했는데 그 뒤에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또 구하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림이 좋도다. 도대체 예레미야가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에 앞과 뒤가 이렇게 달랐을까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상태에 있었던 예레미야가 도대체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그 뒤에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 나의 기업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레미야가 깨달은 한 가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을 뭐라고 지금 이야기했느냐? 먼저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앞에 18절까지 고백했던 그 좌절과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태,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네, 예레미야도 인간인지라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낙심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21절에 보니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것을 마음에 담아 두었다. 그 이것이 뭐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 22절과 23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22절과 23절, 이것을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나도 인간인지라 낙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을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22절에 있는 것처럼 아직 진멸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은 파괴되고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고 이것 때문에, 이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 나를 꺾으셨구나. 죽은 지 오래된 자 되게 하셨구나. 기도를 물리치셨구나. 찢으셨구나. 화살에 관역 삼으셨구나. 재로 아예 덮으셨구나. 평강이 떠나가게 하셨구나. 소망이 없게 하셨구나. 상황을 보면 그러한 상황이지만 예레미야가 깨닫고 소망을 가진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히 진멸된 것은 아니구나. 그것을 보고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구나.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이 그 불어닥친 그 환난의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떤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아니면 자녀들에게 갑자기 불어닥친 사고와 질병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적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 숨쉬고 있고 아직 살아있고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직 다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의 앞뒤 좌우가 다 막혔어도 하늘은 뚫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완전히 진멸되지는 않았구나. 그것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백했기 때문에 그 뒤에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야.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지만 아직은 완전히 진멸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을 바라보면, 일터를 바라보면, 또 자녀들을 바라보면, 또 해도 안 되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이 상황을 바라보면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을 우리가 해도 수백 번 했을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직 다 끝난 건 아니구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끝났다고 말하지 마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이 환경 때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쥐 2마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답니다. 똑같은 건강 상태에서 한 몇 개월 동안 똑같은 음식을 먹이고 똑같은 영양제를 먹이고 똑같은 환경에서 살았던 건강 상태가 똑같은 쥐 2마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대요. 큰 통 2개를 준비하고 물을 채워놓고 그 물 위에 쥐를 넣어놨어요. 근데 한쪽은 뚜껑을 완전히 닫아 놓았고 한쪽은 열어둔 상태로 이 쥐들이 얼마나 버티는지를 실험을 했답니다. 뚜껑이 닫힌 쥐는요, 발버둥 치고 발버둥 쳤지만 결국 4시간 만에 물 아래로 가라앉았고, 똑같은 건강 상태의 쥐, 똑같은 환경 속에 있는 그 쥐 한 마리는 뚜껑을 닫아놓지 않았더니 뭔가 공기가 들쑥날쑥하고 또 뭔가 뚫려 있는 것 같고 그 소망을 가지고 36시간을 버텼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실험이 성공이 되었어요.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은 쥐입니다. 그러나 뚫려 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발버둥 쳤던 쥐는 36시간을 버티고 모든 것이 다 막혔다고 생각하면서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쥐는요, 4시간 만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다 끝나지 않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내가 아무리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요, 기도할 수 있는 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전설적인 홈런왕 베이비 루스, 우리 야구 좋아하시는 남자분들은 많이 들어본 이름일 것입니다. 1918년도에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가 되었는데요, 이 베이비 루스가 선수가 된 이후에 1년 만에 3년 연속 최다 홈런 왕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 홈런을 몇 개를 때렸냐면 최고 많이 60개 정도를 때렸다는 거예요.
60개 한 시즌에 60개 홈런 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1919년부터 3년 동안 홈런왕을 차지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홈런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사실 그는 운동선수로 살아갔지만 심하게 다리를 다친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답니다. 이제 당신의 야구 인생은 끝났어. 여러분, 야구 선수가 다리를 다쳤다면 어떻게 야구할 수 있겠습니까? 다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다 끝났다고 그랬어요. 야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이 베이브 루스는 생각이 달랐어요. 다 인생이 끝났다고 말하지만 아니라고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야구 경기를 할 때 가장 안 뛸 수 있는 게 뭘까? 안 뛰어도 되는 게 뭘까? 생각했더니 홈런을 치면요, 천천히 걸어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홈런을 치자. 매일 연습했던 것이 홈런 치는 연습만 했다는 거예요. 그 꿈을 가지고. 여러분, 안타를 치면, 우리 야구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안타를 치면, 특히 단타를 치면요, 1루까지 전속력으로 달려가야지 안 죽습니다. 그러나 홈런을 치면요, 여유 있게 걸어옵니다. 다리 조금 다쳐도 뛰지 않아도 돼요. 그 이후에 이 베이브 루스가요, 무려 포볼이 뭐냐면 투수가 공을 던져서 4번 볼이 들어오면 또 1루에 걸어가요. 이 2056개를 포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 뛸 수 있는 걸 연구했다는 거예요. 공을 잘 보고 포볼을 잘 골라내서 걸어가면 되고, 투수가 던지는 공을 홈런을 쳐서 걸어 들어오면 되고, 그의 장타율이 무려 6할이었다고 합니다. 6할. 그러니까 10번 나가면 6번은 장타를 터서 천천히 걸어오는 거예요. 그가 유명한 전설적인 홈런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끝났다, 당신의 인생은 끝났소라고 말했을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기억하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다가와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이 되었다 말합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가 소망을 가졌던 이유는요, 23절에 보니까 이것들이, 그러니까 매일마다 부어주시는 긍휼하심으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생각했던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다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매일 아침은 오고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새 날을 하나님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제와 다른 오늘입니다. 내일도 해는 뜰 것입니다. 내일도 새 하루는 시작될 것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주시는 새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아침마다라는 것은요, 새 날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영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 예레미야 고백했던 이 앞에 18절까지의 고백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죠. 우상만 숭배하죠.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죠.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않죠. 바벨론에 멸망당했죠.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죄악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마다라는 것은 그 죄악에서 벗어날 때마다, 그 죄악에서 돌이킬 때마다 그런 영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품으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는 고백이 아침마다라는 고백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치셨지만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나올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품으셨어요. 그래서 멸망당했지만 다시 회복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도 이 예레미야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요, 드디어 알게 되었어요. 그 알게 된 고백을 3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아멘. 이것을 예레미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멸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본심은 진노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구나. 예레미야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담아 두었다. 아까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 그러니까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담아둘 때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담아두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나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여러분 믿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것이 마음에 담아질 때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환경을 바라보면서 근심만 담지 마십시오. 걱정만 담지 마십시오. 아까 예레미야가 18절까지 고백했던 그 어려움만 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요, 내 상황이나 처지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만 위해 기도하죠. 상황을 바꿔주세요. 그게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때로는 상황과 처지가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 똑같은 상황, 바뀌지 않는 처지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그것이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아무리 절망되는 순간에도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절망의 반대말은요, 희망이 아니랍니다. 절망의 반대말은 신앙이랍니다. 낙심의 반대말은 소망이 아니랍니다. 낙심의 반대말은 믿음이랍니다. 오늘 저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직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이 매일 똑같지 않습니까? 아마 내일 월요일이 되면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똑같은 일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 같은 환경이지만 오늘도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은 오늘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내일 주시는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일상이지만 그 속에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신학에는요, 조직 신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조직 신학. 이 조직 신학의 분야 가운데 교회론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이 교회론에서 말하는 은혜의 방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 통로가 뭐냐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은혜의 방편이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과 성찬, 성례는요,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로 죄 씻음을 받는 이 영역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함으로 은혜를 받는 영역이 바로 세 번째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기도하죠.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기도의 의미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기도하는 것은요, 참된 의미의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이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기도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때문이죠.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 그것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 이전에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나의 문제, 나의 몸부림치는 것,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요, 그러므로 너도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네가 나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것이 기도에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약 성경에 모세가요,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 마지막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가야 되니까 너희들 들어가서는 제발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유언하듯이 남긴 그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모세의 유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만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한 그대로 조목조목 응답해 주신다고 모세가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신다. 이것이 여러분 기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그래서 만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길 원하시면서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따라서 다음의 명령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 왜 이렇게 명령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매일매일 내가 너와 만나고 싶구나. 그런 요청 아닙니까? 매일매일 새롭게 부어주신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 아닙니까? 내가 널 만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인 것이죠.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함으로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긍휼하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말씀 읽다가 깨달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그리고 3번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세요. 근데 이 주님의 말씀 속에는 이런 의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다 깨닫게 됐어요. 베드로야, 나는 네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어떠한 마음이든지 상관없이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끔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엄마 좋아? 이렇게 물어보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세상에서 정말 이 대답하기 불편한 질문 중에 하나인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이 말은요,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표현인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은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를 좀 만나고 싶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나를 너무너무 만나고 싶으셔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고백했던 것처럼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23절, 22절, 23절 이유를 보면 사실은 이 예레미야의 기도거든요. 여러분 2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전과 후가 완전히 달랐던 그 24절 처음 시작이 이렇지 않습니까? 내 심령에 이르기를, 무슨 말입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지금 예레미야는요, 기도를 통해 매일매일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예레미야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레미야는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낙심이 되는 상황에서 놀라운 것을 하나 깨닫고 소망으로 품었습니다. 그것은요, 모든 상황이 다 무너졌지만 아직은 완전히 진멸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매일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함을 통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기도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새 은혜가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